네, 집에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개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또 개하고 아무리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그 개한테 인간의 존재됨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우리 인간은 DNA가 염기서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됨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 걔는 우리 주인이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할까? 빨리 나에게 먹을 거를 주지. 나와 함께 산책을 좀 해주지. 이런 생각밖에는 개들은 할 수가 없죠. 개들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개랑 우리는 사실 같은 피조물이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내 엄마 맞아요? 당신이 내 아빠 맞아요?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서 그냥 내 엄마구나 하고 안식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서는 인간의 언어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이렇게 별이고 행성인데, 근데 거기 빛이 나고 열이 나니까 이게 성삼일체에 대한 그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성삼일체에 대한 설명에 근처에도 못 가는 설명들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밖에는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고 영원히 세 분이십니다. 네, 이것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의 이 삼위일체 연합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그 연합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드라마라는 말은 이 다이내믹, 이 역동성과 관계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공연 보러 오시면 드라마가 무대에서 펼쳐지면 역동적이고 그 안에 인물들의 막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라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계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일으켜지면서 이 세 분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흥분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가장 하나님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이거든요. 천국은 연합을 싫어하는 자들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와요. 천국은 연합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다 좋아하셨어요. 더욱 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low top, 좋아하지 않으신 거, 이거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장면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이건 안 좋아, 좋지 않아, 그렇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나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좋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특징 중에 하나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격렬하게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주님을 홀로 있을 때 격렬하게 찾는 그 시간 외에는 홀로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너무 기쁘죠.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그 시는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거든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이란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가는 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쉬게 돼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쉼이 오지는 않아요. 정말 피곤할 때가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얘기 못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 얘기 꺼내면 어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인데 골프를 미국 사람들은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골프하러 가가지고 이제 부목사 중에 신실한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만해. 지금 골프 치러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지금 골프 치러 온 거야.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제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골프를 치든 뭘 하든 골프장에 간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골프를 치든 밥을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목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뭘 해도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뭐가 더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제일 재밌죠. 그런데 그 가장 재밌고 좋은 예수님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아침 목사님, 이선생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쉬어요. 제 영혼이 쉬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뭐 이렇게 무장해제, 뭔가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예수님이 좋으니까. 너무나 이런 귀한 연합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연합이 주님 오신 날까지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수준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시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인 거 아시죠? 네, 오늘도 삐끼 짓 하러 왔어요. 네.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 만나셔가지고 와서 삐끼짓 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왔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참조였더라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세속적인 표현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로에서 이렇게 잘 되는 공연이 없고요. 대학로에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해가는 극장이 없어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대학로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이 극장 하나를 대학로의 바다에 살짝 띄워놓으신 작은 방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작은 방주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참조였더라 교회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 남은 공연 전부 계단석까지 다 만석이고요. 자리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작품이 오병이어라는 작품이에요. 5월 1일부터 8일까지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작은 아이 하나, 그 작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복음의 시선에서 이제 그 아이를 소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작품인데 이제 그 작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에 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작품 끝나고 나면 5월 18일부터 이제 7월 28일까지 2달 좀 넘게 뮤지컬 루카스라고 하는 작품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병 여랑 루카스 우리 아침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참조하더라 교회 가족들이, 우리 하늘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이 공연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여에게는 그냥 와서 보시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루카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마치 저글링 하듯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워낙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또 머리도 좋은 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있는 분이어서 많은 일을 아마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같은데, 그 많은 일들을 열심히 막 하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상심이 오고 좌절이 오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그 어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능력 없어요. 저 너무 지혜 없어요. 저 너무 엉망이에요. 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자책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 자책감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또 망쳤어요. 제가 또 못했어요. 저 때문에 또 안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까지 내려간 이런 상태의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어쨌든 그래도 교계에서는 꽤 이름 있는 열심히 있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타라고 아시죠? 예, 저도 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딱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그 코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이분이 이제 강사로 2002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코스타에, 캐나다 코스타에 강사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이고 땅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는 상태지만 약속한 강의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토론토 코스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코스타에 가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대학생들에게 뭐 나름대로의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억지로 이제 그걸 마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회가 딱 끝이 나고 그 코스타 운영본부에서, 자, 여러분 이제 집회를 마쳤으니까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좀 안식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어디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코스타 강사들을 다 모시고 토론토 위쪽에 있는 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1박 2일로 방문을 짧게 하셨는데, 거기 그 공동체 이름이 뭐였냐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였는데, 새벽이란 뜻이죠. 근데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의 원래 이름은 라시라고 해가지고 불어인데요. 이 RRC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아크입니다. 방주란 뜻이고, 라는 정관사니까 그 방주란 뜻이죠. 그래서 그 방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라시 공동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성공회의 사제예요. 성공회 사제. 성공회 아시죠? 가톨릭과 개신교의 뭐 중간쯤 되는 영국 성공회 사제인데, 이 영국 성공회 사제가, 이 아버지가 누구셨냐면은 캐나다에는 퀘벡이라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퀘벡주는 영어랑 불어를 함께 쓰는데 사실 불어 베이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거기 와서 사는 곳이 캐나다 퀘벡이라는 곳인데, 그 퀘벡주의 주지사였어요. 예,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서 아주 다복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은 성공의 사제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후광을 받아서 자기가 캐나다의 그 퀘벡의 한 공동체를 일구게 되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라시 공동체예요. 방주라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들, 다양한 장애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특별히 이 발달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 지능이 자라지 않은, 몸은 정상인데 지능이 자라지 않는 이분들을 주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퀘벡에서부터 출발한 이 공동체가 이제 캐나다 땅에 뭐 저쪽 밴쿠버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의 지경을 넓히다가, 이분이 원래가 이제 퀘벡이라는 데가 프랑스고, 이분도 원래는 혈통상으로는 프랑스인이니까 이제 아버지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도 워낙에 이제 관계가 아주 많이 형성이 됐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프랑스 파리의 외곽에도 이 라이시 공동체를 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도 막 이 공동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라이시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들을 이제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들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노블리제, 오블리제라 그러나, 하여튼간 이 사회적으로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이 라시 공동체가 프랑스 안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레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리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는 알랑드롱, 알랑가 모르시겠어요? 네, 알랑드롱 같은 이런 유명한 배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들이 이 라시 공동체에 와서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 안에는 누가 이 라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했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이럴 정도에서 그 공동체가 아주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유명한 셀레브리티들, 이 유명 인사들은 그 라시 공동체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꼭 하는 게 하나의 이게 틀처럼 돼버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에 이제 우리나라 강사들이 간 겁니다. 토론토 위에는.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토론토 위에 있는 라시 공동체의 영어 이름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우리나라 강사들이 가가지고, 근데 그 공동체, 그 토론토 위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물론 라시 공동체 자체가 유명하지만 그 데이브레이크가 유명해지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헬린 나우엔이라는 성공의 신부예요. 이분이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일찍 은퇴를 하고 그 라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10년 정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시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거기서 쓰셨죠.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들을 이분이 막 아담이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 하나를 전심으로 섬기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장애인을 막 섬기는 줄 알았던 거죠. 본인은 자기가 막 봉사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책으로 내신 게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냈던 공동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그 흔적들을 좀 살펴보란다는 의미에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우리나라 강사들이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그 공동체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 개신교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종교의 어떤 그 교단에 관계없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오랫동안 거기를 정말 데이브레이크의 어머니처럼 섬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강사들을 놓고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2001년에 일어났던 실화 한 가지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났던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를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물론 다 영어로 하신 거예요. 영어로. 네,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발달 장애인들도
지능은 뭐 7세, 6세, 8세, 뭐 아주 뛰어나봐야 10세 뭐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발달 장애인들은 이제 어떤 이런 지능의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전체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좀 일반인들보다는 적어요. 그런 관계로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기 시작했는데 두 아이가 다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여가지고 그냥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된 거예요. 자연 유산이. 그래서 두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가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의심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또 장애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검사를 해보니까 뇌막류라 그래가지고 두개골 사이로 그냥 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심각한 장애예요. 이런 아이는 뱃속에서 또 죽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출산이 돼도 뇌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얇은 유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게 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5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의학적인 정설이에요. 15분 안에 죽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캐나다는 합법적으로 유산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유산을 권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죽입시다. 어차피 태어나도 15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으면 더 슬프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마 뱃속에서 그냥 이 아이 우리 이렇게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아니요.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부가 공동체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 이런 장애가 있대. 그랬더니만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안 돼. 그 아이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주셨어. 이러면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그 발달 장애인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공동체 안 돼. 이렇게 하고서 아이를 끝까지 낳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서는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날 정해요. 우리 그 아이 루카스라고 하자. 그래서 루카스라는 이름을 아이한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 루카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전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난리 난 거죠 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나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은 태어나다가 뇌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어났어요. 그것도 기적인데 15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거 없어요. 데려가세요. 해가지고 아이를 공동체로 보낸 겁니다. 다시 데이브레이크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키우는데 루카스를 키우는데 의사가 말해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루카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식구들이 아침에 눈 딱 뜨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루카스 살아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스가 살아있어 이렇게 되면 아침에 난리 나는 거죠. 우와 이러면서 전부 다 루카스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이가 무려 원래 15분밖에 못 사는 아이가 그 공동체에서 17일을 살았어요. 17일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기적인 거죠. 17일을 생존했어요. 그런데 이 17일 동안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날마다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루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통 그냥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아이 하나에 다 초점 집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17일 만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장례식에서 이제 수잔이
루카스 아빠 나와서 마지막으로 루카스한테 작별 인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다 그냥 루카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 루카스야 내가 너 사랑해, 뭐 고마웠어, 안녕, 뭐 이런 얘기, 단순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의 지능이 한 7, 8세밖에 안 되는 지능이니까. 근데 그 아빠가 장례식 딱 와서 그 앞에서 루카스의 관을 이렇게 보면서 루카스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었어. 나 같은 사람을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런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클리어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 왜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방해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우리 같은 고장난 사람들, 우리 같은 장애인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표명을 못할지라도 다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래요. 저희가 실제로 2006년에 뮤지컬 루카스를 만들 때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 발달장애인 공동체 우리가 몇 달 동안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루카스 아버지의 그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 안에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누가 장애인이라고 하니? 너희들 스스로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 같은 존재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난 건지 너희들 잘 모른다 그랬지? 간단해. 너희들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걸로 충분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되잖니. 너희들이 내 자녀잖니. 난 그거 하나로 충분해. 너희들의 존재 가치는 그걸로 충분한 거야. 이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루카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서 이 교수님이 이제 홀로 나와가지고 너무 그 감동을 받은 채로 홀로 산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산책하는 길에서 또다시 자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 감동은 금방 지나가고 다시 그 자신이 잘 못했던 일들에 대한 자책감이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또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자책감을 막 또 느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너, 하나님께서 졸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게 음향 효과를 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 그 걱정, 근심 그만해. 너 자책하는 거 그만해. 네가
내 루카스야. You are my Lucas. 네가 내 루카스야. 그래, 너 미련한 거 맞아. 너 내가 맡긴 일 잘 못하는 존재인 거 맞아. 너 연약한 거 맞아. 그거 아닌 게 아니라 맞아. 근데 너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 거는 네가 일을 잘하라고 맡긴 게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너랑 나의 아빠와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아들됨을 누리라고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긴 거지. 너 그 일 잘하라고 내가 너 일 시키려고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너 내 루카스야. 네가 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 난 그걸로 고마워. 아들아, 네가 내 루카스야. 이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에게 개인적인 부흥회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국에 돌아오셔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기고하셨어요. 그 기고한 글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읽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첫 번째 뮤지컬로 하나님 앞에 이 작품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 동산지기 시키려고 일꾼 거기 에덴 동산 지키는 동산지기가 필요해서 에덴을 맡기신 게 아닌 거 아시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더욱 하나님을 누리라고 사명을 주신 거지 일 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하시는 거리를 주신 거지 우리 일 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 안 시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에게 일 맡기신 거는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누리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 더 사랑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뭐 일자라고 뭐 대학로에서 대박 내고 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막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막 모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결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 sonship, 그 자녀됨, 그것밖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사명은 계속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born again이란 말인데, again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란 말인데,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from above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대하여 죽어요. 땅에 대하여 죽어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땅에 대하여 죽고 하늘로부터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듭남은 언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중생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인 것에 대해서 아멘이시죠?
우린 죄로 죽은 생명이잖아요. 우린 죄 때문에 망한 생명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박탈당한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죠.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 자들이에요. 죄된 생명이거든요. 죄와 나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된 생명이 끝나야 돼요. 이 죄된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자아 생명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척하다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길 외에는 거듭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아서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이라서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시작. 아멘.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영접해야 돼요. 자,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그는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원래 자기 백성인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쌍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거 되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쌍방향 인터랙션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믿고자 해서 시작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헬라어로 읽으면 믿음의 창시자란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출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믿다가 마지막에 안 믿고 죽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믿음의 모양을 가진 거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말씀하실 때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이 있어도 가룟 유다는 12명, 70명 파송받을 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막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다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완성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과거에 믿었다 아니고요. 믿을 거다 아니고요. 믿다가 그만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믿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밖에 없어요. 과거형이나 미래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참 좋았더라 성도들 안에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디렉션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따라와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영어로 직역을 하면 into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elieve 우리가 자 어떤 팩트를 믿을 때는 I believe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어요, 영어에서. 그런데 존재를 믿을 때는 바로 못 와요. 존재, 내가 믿는 존재가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in을 써야 돼요. I believe in him. I believe in God. 존재가 올 때는 in이란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영어로 into를 쓰면 어색하기 때문에 i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헬라어상에서는 에이스란 말, into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into.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은 존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지 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게 이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쌍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여야 되고 또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인식하고 교리를 인정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말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거냐? No,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일부분이고 시작일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만한 죄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지만한 죄만 봐도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 진노의 불이 돼서 태워버리십니다. 소멸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은 우와 나 죽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나 빨리 떠나십시오.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먼지만한 죄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내가 감히 들어간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한 말이냐?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을 각오하게 될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소유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너희들의 전토나 너희들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들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울 때 자기에게 있는 예산이 얼만큼인지 자기 돈이 얼만큼인지 카운트 해봐야 된다. 내가 돈이 망대 세우는데 2천만 원이 드는데 이 망대 세울 돈이 나에게 없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생각해보지 않고 그걸 했다가는 절반밖에 못 찍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한다. 아이고 저렇게 끝내지도 못할 짓을 왜 했어? 이런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왔다. 그럼 그 군대와 내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1만의 군사를 가지고 내가 2만 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럼 차라리 화친을 하는 게 낫지 전쟁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너로서는 그 망대 끝까지 못 지어. 너로서는 그 전쟁 못 이겨.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네들로서는 나를 못 따라오니까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 내 제자들 생각하지 마. 끝내. 돌아가. 포기해.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짜리 망대를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난 1,000만 원밖에 없어. 내가 다 긁어 모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내 재산이. 2,000만 원짜리 망대 못 지어. 못 짓는 게 결론이야. 확실해. 이거 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안 되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짓겠다라고 하고 덤벼들면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한 거죠? 망신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조소를 받기를 결정한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이 망대밖에는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망대를 짓는 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건 말건 사람들이 조롱하건 말건 내 인생에 다른 선택이 없어. There is no option in my life.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 망대 짓는 일에 올인이야. 다른 거 없어. 난 이거 하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만 1,000만 원 가지고도 망대 짓는 일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10,000명의 군사밖에 없어. 20,000명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차라리 화친하고 그냥 내가 그 부하가 돼가지고 그냥 살면 적당히 내 인생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나는 저런 악한 왕에게 나는 내가 부하가 돼서 살 수 없어. 난 사탄 저놈의 부하가 돼서 남은 인생 사는 건 나에게 의미 없어. 난 차라리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 거야. 차라리 저놈의 종이 되느니 나는 전사하고 하나님께 갈 거야. 이렇게 각오를 가진 사람, 죽기로 결정한 사람, 지기로 결정한 사람, 여기서 내 인생 끝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마치 계백장군처럼 결정한 사람이라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20,000명의 군사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전쟁 밖에는 자신의 삶에서 남아있는 테마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 해야만 되는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이 죽음을 결정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내 삶에 다른 테마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일이나 내가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결정하지 않고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자아의 죽음을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밖에는 거듭남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거듭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흐른 거 아시죠? 물과 피라고 하는 건 원래 구약적 언어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모든 생명은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허리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허리에서부터 출발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밖에는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더 살지만 내가 남겨진 육체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 믿고 좀 더 큰 집에, 예수 믿고 좀 더 큰 차에, 예수 믿고 화장실 좀 많은 집에, no way,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조금 더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전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이 실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출발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뜻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육정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십자가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이 실제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출신에 대해서 전혀 자랑이건 좌절이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국 황태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출신이 좋아, 나는 이런 훌륭한 곳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분들이야, 이렇게 이 땅에서 출발한 자기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일말의 자부심도 갖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일말의 자부심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경에 빗대고 의지하여 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출신이 너무 나쁜 사람, 태어나 봤더니 나는 강간범의 자녀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낳았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치욕적인 얘기야. 나는 강간범의 씨야. 제 친구 하나는 자기 엄마가 세컨드였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알고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일 큰 형하고 자기는 좀 생김새가 달라. 이상하다. 왜 다르지? 알고 봤더니만 고등학교 때 고3 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고 이 친구가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심각한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발한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출신이 아무리 비천하고 비루해도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죽었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출신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거긴 기댈 데가 없잖아. 그건 자랑할 게 없잖아. 여러분, 육신의 자랑이 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욕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IQ 높고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온 거는 겸손을 떨어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식이 잘난 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삐질삐질 나와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애는 말이죠. 우리 애는 제가 중동에 6개국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그냥 그분들 뵙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됐는데 저게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일에 갔어요. 우리 애가 너무 정말 주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꼭 붙이시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애가 스탠퍼드에 갔어요. 이런 걸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출신에 대해서 자랑도 좌절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부터 났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3년 반 가까이 되는 공생애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십자가가 왜 무서운 자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못 박히시고 여기 못 박히시고 여기 허리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게 두려우셨을까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리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하니까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잔이 뭔데, 잔이?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뭐 그냥 이런 잔 얘기하는 이런 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저는 마실게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잔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잔은 구약의 배경을 가진 말이죠.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더 행복해지는 곳이죠.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크기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하면, 자, 제가 지금 먹다가 여기 물방울이 하나 살짝 맺혔거든요. 컵에 살짝 물방울이 걸쳐 있어요. 이 살짝 걸쳐 있는 물방울이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온 인류를 다 죽음에 쳐넣었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무서운 그 홍수, 그거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비하면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크기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불티가 막 하늘로 올라가죠. 어머 너무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그 불티 하나에도 해당될 수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지옥이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토록 진노해도 그 진노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진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진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못 박히고 뭐 가시면류관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이 얼만큼의 고난인지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영원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 고난의 신비 알고자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고난의 신비가 얼마나 큰 신비인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공부해도 다 알아갈 수가 없는 신비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자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핥아서 드셔서, 핥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지 않도록 핥아서 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지금도 우리 죄 짓잖아요. 그죠? 죄 짓고 연약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너 김관영 너 그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냐? 너 안 되겠다.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 이놈의 새끼. 너 하나님 이렇게 혼내시려다가 아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싹 얼굴을 내미시는 거예요. 딱 하는데 예수님이 아유, 내가 내 아들 얼굴 보고 참는다. 내가 넌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넌 지옥 갔으면 내 아들 예수가 내가 지금 얼굴을 딱 디밀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얼굴 보고 내가 참는다.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깜빡 잊고 얼굴을 안 디미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남은 세상 사는 동안 요만큼 먼지만한 죄라도 하나 안 진다면 모르지만 눈에 띄는 현저한 육체의 죄는 우리가 안 짓게 되는 은혜가 임할지라도, 그런 상황가 일어날지라도 내 심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연약함들,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거듭나고 나면 양심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옛날에 죄가 아닌 게 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고. 걱정할 게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다. 아이고, 내 아들 예수 보고 참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자빠지고 쓰러져도 이렇게 혼내실 수 있는 진노가 남아있질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털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지만큼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혼내시려다 참는 게 아니라 아예 혼내실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다 자빠졌다고 해서 혼자 어디 처박히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단과 정통이 갈려요. 여기서 이단은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 너무 죄책감 갖지 마. 회개는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회개야? 회개한다는 사실은 네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안 믿는 거야. 이렇게 가면 신천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 이루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한 죄를 지었지?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왜 그런 세상 것 따위에 내 마음을 줬지? 이게 막 그냥 너무 경멸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경멸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미 나에게 주신 거 믿습니다 하고 다시 죄와의 전쟁을 하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믿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그리고 자빠졌을 때는 바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회개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는 거고 회개 그런 거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과 연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승천해서 연합했는데 여기들 다 계세요. 이 땅에 왜 계시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으면,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앉힌 바 됐으면 다 하늘에 앉힌 바 된 건데 여기 왜 있어요, 우리? 왜 있는 거죠? 왜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는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연합한 것이다.
아멘이세요?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지금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베들레헴 말구육간 출신이에요. 우리 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죠?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사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연합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삶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 1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자,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소유하거나,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그것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끝나고 이 세상의 정욕도 끝날 텐데 그때 함께 끝나게 될 거다. 하지만 이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소유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소유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해 가시면서 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꽉 붙드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순간에도 의심 없이 꽉 붙드셨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타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두려움에 벌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벌벌 떠시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결단코 놓지 않고 꼭 붙들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붙드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아멘. 이게 한글 개정개혁으로 이렇게 조금 고체스럽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You are my son. I love you. I like you. 너무나 단순한, 여러분 사람은 이 극적인 상황이 오면, 그리고 마지막이 오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오면 표현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911 그 9.11 테러 사건 때 마지막으로 이제 납치범들에게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비행기에서 깨닫고 다시 이게 유턴해가지고 다시 뉴욕 상공으로 날아올 때 이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저 앞에 지금 큰 빌딩, 이 쌍둥이 빌딩이 보이는데 거기를 향해서 비행기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제 이게 이제 끝이구나라고 여겼던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쾅 쳐박은 다음에 그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 그 빌딩에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낸 텍스트 메시지나 전화 음성이나 마지막 통화의 내용들,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표현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Honey, I'm sorry.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I love you. 사랑해. I like you. 난 너 좋아해.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단순해집니다. 긴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표현이 복잡하실 수가 없어요. 단순한 표현. You are my son. 너 내 아들이야.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I like you. 내가 너 좋아해.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말씀은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가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나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너 내 기쁨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루에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십자가이기도 해요. 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 마지막에 안락하게 죽으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별장 짓고 안락하게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지막을 항상 십자가로 여기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삶. 그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사도 바울처럼 목 잘려 죽던, 이사야처럼 토백혀 죽던, 혹은 그런 순교적인 삶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죽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으로 연합하여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의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자꾸만 환청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 말씀 내 말씀이란 얘기예요. 읽기만 하면 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아침마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너 좋아해. 너의 모든 삶의 과정 다 나의 기쁨이야.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내 루카스다. 너에게 뇌망류 같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네가 비록 17일밖에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저 네가 이 땅에 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때문에 아빠가 되는 걸로 충분하단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도 전부로 응답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현실의 전부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누리는 것, 하나님, 이것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음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께 마음껏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마음껏 나를 드려 주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누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